같은 제목으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유다 백성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상실한 모든 죄인들의 거친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유대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말하지만은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조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같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회복이 영원한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회복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가운데에 어떤 시련도 역경도 넉넉히 이길 힘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메마른 심령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왜 가진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많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지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 되어진 굳건한 것이 될 때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는 것은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메말랐던 그 심령 위에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이 그 안에 기쁨을 주실 때에 흘러 넘쳐나는 이 기쁨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언제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면은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주의 백성들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곧 기름진 땅, 레바논의 그 우거진 숲들, 갈멜에 있는 그 열매들,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의 열매들, 샤론의 꽃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예배 분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과 곧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 오늘 저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메말랐던 그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까?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굿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 약한 손으로 하는 일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놓으면은 되었나 보다 싶으면은 다시 되돌아보면은 또 여전히 실망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그래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는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저는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사람의 육신의 힘, 이성, 경험, 노력이 아니라 기도의 손, 기도의 무릎, 하나님 주신 마음에 주신 이 비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서 저들 사모함으로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믿음으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왜 저을까요? 짧거나 한쪽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곧은 길로 가려면은, 바른 길을 가려면은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 그러므로 이렇게 세워라. 앞에 볼까요? 앞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앞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 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럼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그건 너희를 버리는 정죄가 아니고 뭐다? 징계다. 누구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이 없으면은 사생자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 우리는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눈 좀 뜨고 크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죄를 들으실 때 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럼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의 바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알곡은 진짜다, 쭉정이는 유사품이다, 가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나올 정도 같으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하러 옵시다. 이런 때는 아니다. 이런 때는 옆에 분 보고요. 우리 아무리 봐도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다 커가지고 아직까지 엉아리하고 앉았고, 다 커가지고 아직까지 기저귀 갈아줘, 밥 때문에 해줘. 그럼 한번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커가지고도 덩치를 말만 해가지고도 아직까지도 그냥 밥 먹여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런 싫은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구나, 이런 역경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난이 있구나. 아멘. 어제 우리 또 이렇게 안 가신 분들 또 아플까봐 어디 여의도에 그 포럼에 가서 참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참 이런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말태 선교사님 있잖아요.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하고 금요일날 기도에 오시고 또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해 주기로 해서 독일어로 해준대. 독일어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일어로 구텐 모르간 이러면서 그 독일어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발자했던 박종환 목사님은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암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이후에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 평생 설교할 걸 한 번에 다 해버렸습니다. 복음의 엑기스. 어쩌면 그렇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되는 5가지 플러스 하나,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성령이 막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거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소강숙 목사님 보세요. 참 얻어맞고 쫓겨나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그분들 보면은 신들매를 풀기도 어려울 정도로 발뒤꿈치도 못 따라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근데 그냥 되어진 건 아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았더니, 징계의 때에 주님 품에 안겼더니 그럴 때에 연약한, 지금 읽었던 말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뉴스를 보면서 실망할 뻔했어요. CBS하고 CTS 뉴스 나왔는데 3사람이 다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훈 목사님하고 또 소강수 목사님 2분만 설교하는 멘트가 나오고, 순복음 친정교 이수영 목사님 이런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라고 그러더니만은 억울하면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본 거죠. 이런 때를 지나가야지. 나도 어느 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며 간절하면 찾아야지. 하나님이 때에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또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옆에 분 보고 억울하면 출세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울하면 출세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그걸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얘기하신 거죠? 여호수아 보고 하셨습니다. 야곱 보고 하셨습니다. 야곱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굳세어라, 금수너가 아니고 굳세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굳세어라, 사랑하는 누구야? 내 딸들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요. 손에 하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모아요. 그리고 부러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오늘 4절 중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안에 홀로 넘쳐나는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는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근데 그분에게 세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진짜 그분인가?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11장 4절부터 봅니다. 보면은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죠.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맹인이 보고, 할렐루야. 우리 보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꽝이다 이거.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우리는 원래는 걷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되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병을 죄와 어떤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곧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은 것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누가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에 언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에. 할렐루야. 근데 이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온전한 회복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삐지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이 본문에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날에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내 책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왜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시련의 때를 지나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들, 그 시련의 눈물들, 역경의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시며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도 그렇고 22장도 마찬가지. 22장도 한번 볼까? 22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다. 좋아요 나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리는 이유는 뭘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구나.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할렐루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황노릇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총은 오늘 그 아래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거기 어디요? 거기 찬송가 242장 이따가 헌금송으로 할 거예요. 242장 거기 하나님 나라 사자가 없고. 그러면 이 땅에는 사자가 있다 없다?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냥 자꾸 찾아봐요. 자꾸 찾아봐. 이때 안 찾아보면 언제 찾아보겠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사자가 있다 없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잠들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자꾸 눈 감기게 하잖아. 사자가 자꾸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사자가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날,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온다 못 온다?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뭐만 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자만 행한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한 얘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총평을 하셨던 김명혁 목사님, 이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훌륭하신 교수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안수 기도만 하면 천국 가버린대. 김진곤 목사님 딸 김윤희 교수가 그랬대요. 목사님 그때 왜 안 오셨으면 우리 아버지 좀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그냥 가버리더래. 천국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 모두가 다 웰 다잉. 뭔 얘기, 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잘 죽는 거.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유근한 장로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교회 모셔다가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좀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프고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돌아가시려면은 잘 죽고 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다 부자 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 때는 다 부자 될 것 같아.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뭐가 없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곳에는 그들을 만나려도 만날 수 없다. 그곳에는 누가요? 오직 구속함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한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서 7절부터 보면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자, 여러분, 이 대로를 누가 만들어 주셨죠? 여기 순복음 전천교회 맞아요? 이 대로를 누가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뭐다? 진리다. 내가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대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대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대문을 잠궈놓고 왜 자꾸 마귀 사탄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면서 좋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놓은 이 대로가 어떻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러분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이, 더러워 빠져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이 깨끗해지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우리 모두는 깨끗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깨끗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 안 씻어도 된다. 틀림없이 어젯밤에 발 안 씻고 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다. 누군지는 몰라도 딱 한 명이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온몸 씻음 받았다. 언제는 씻음 받았다. 뭐만 하면 된다? 손발만 씻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서 보는 거.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온몸 씻음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깨끗해진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자꾸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회개해야 돼. 죄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우매한 자가 누구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 아무리 그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마지막 갈 때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9절 읽고 지나갑니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흘러 넘쳐나야 된다?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 불러요. 좀 불러요. 찬양 좀 열심히 불러요. 오늘 시온 찬양이 다 어디가 부르고 반쪽만 나왔다. 우리 찬양 열심히 불러요. 날마다 감사 찬송을 불러요. 왜요?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딱 두 가지. 괴로우면, 즐거우면 그런 거예요. 앞부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앞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다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포로 가운데 그들은 그발강가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지만 없어요. 그 강가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시편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오늘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뭐하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들의 머리, 그 영영한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기쁨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슬픔과 단식이 예수님 안에 사라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 자꾸 할 거 없어요. 설교할 때도 뭐 예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고 그거 누구 자꾸 수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은혜 넘쳐나는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뭘 다른 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뭐 이거.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냥 주님을 부르짖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연합성회 할 때 기도 엄청, 연합성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죠? 기승복음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래. 우리 교회 선보은 게 맞죠? 네. 막 연합성회를 갖다가 막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막 그냥 손잡고 20분씩 막 기도해버리고, 그냥 목사님들 그냥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따로 모일 때도 모아놓고 막 그냥 모이라 해놓고 막 20분씩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분들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다 인도하고 오신 그분들 손잡고 20분씩 30분씩 기도하자 그럴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성회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거 보셨나요? 3시간을 집회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어제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잠깐 같은데 하루가 휙 지나가 버려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요. 목사가 가자 그럴 때는 손해볼 거 없어요.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러면 나 돈 안 벌면 누가 11조 하고. 그래 돈은 벌어야지. 자, 우리 예수님 안에 기뻐합시다. 예수님 안에 즐거워합시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자, 오늘 이 35장을 읽다가 보면은 남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아니면 압수로부터 긴 시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참 시련이 엄청 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떨 때는 목사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성도님 저런 분은 왜 안 해주셔요?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또라, 그 사생자 아니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뭐죠? 고난의 때를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직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환경이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뭐가 얻어지는 그걸 가지고 붙잡을 것인가? 아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 붙잡다가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서 칭찬 듣고 그 나라에서 눈물 닦아주고 그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아무 일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부르짖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구 얘기만 한다? 하루 종일 누구만 생각한다? 손님이 와서 이거 주세요. 아,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넘쳐날 뿐 아니라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간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나라에서 칭찬이 상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먼저 준비한 예물 드리고 기도할 수